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높이시고 주재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제 걱정 근심을 극복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에 대한 근심. 지난 시간에 이 근심이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 또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혼이 근심으로 인해서 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의 격언에 당신이 죽었을 때는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았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살아가는데 이 근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에 관한 찬송들을 한번 우리가 가사들을 살펴보았고 또 염려를, 이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특히 대표적으로 기도는 부도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근심 걱정과 함께 근심 걱정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에 대한 근심인데 먼저 오늘은 세상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들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날은 정말로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것 같고 또 풍요로운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근심과 염려가 점점 더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또 생각의 끈을 놓기 시작하면 근심들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고 작은 근심들이 커져가고 또 그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근심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근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대한 근심이다. 또 주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근심과 염려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지금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것들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더 우리를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째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또한 이 죄의 권세와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더 세분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구원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크게는 뭐 아까 지금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바로 지금은 아직도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 지금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또한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 여기서 이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어떻게 이르는가 하는 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조심하고 영적으로,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그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굉장히 그런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붕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열렬히 주님의 일들을 갈망하게 하고, 또 주님 앞에서 갈망할 뿐 아니라 열심을 갖게 만들며,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징계한다 그러죠.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이 바로 나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징계하는 이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부정적이지는 않다. 어떤 근심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때문입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자, 세상의 근심에 있어서 세상의 근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보면 첫째 우리가 보면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는데 계속 죄책감, 죄, 불순종의 마음들이 나를 더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죄를 몹시 싫어하시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몹시 싫어하지만 그 죄를 짓고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굉장히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얼마나 근심하셨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감지합니다. 압니다. 그게 죄책감이라는, 거룩한 죄책감이라는 거죠. 또한 그 죄책감은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불순종하면서도 평안하다, 그거는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를 지으면 정말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설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도 평안합니다. 죄 짓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잠 못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요. 혹시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내 양심이 고장나고
죄에 대해서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내에 대한 그 감각이, 우리가 그걸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과 10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3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였느냐?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누구로 인해?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주님은 죄를 지은 그 백성들로 인해서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냥 그들에게 미워서 그들을 심판만 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에스겔 대언자가 대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사악한 자가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조차도, 멸망당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심판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더뎌진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회개로 인도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시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것. 그 오래 참으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스겔서 18장부터 또 33장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돌이킨다는 말이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11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근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나중에는 그 심판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이 어떤 거냐? 나중에 큰 심판을 받겠죠. 결국에는요.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신다. 다시 말하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다. 이제 내가 너를 버렸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계속 짓는 죄인을 사용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를 복을 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개나 돼지에게 뭐라고 했어요? 특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돼지가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 가치를 모르는 그 돼지에게 금반지를 주고 금고리를 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준들 돼지가 그 가치를 아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선대해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죄가 무엇으로 우리를 기결시킵니까? 아까 얘기했죠? 회개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죄는 남아있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빨리 자백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적으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크게 심판 안 하셔서. 아닙니다. 죄를 쌓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죄를 가지고 사는 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해결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애들에게 전에 제가 애들을 징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매질이었는데, 여러분 그렇죠? 이제 그때 애에게 매를 매질할 때 정해진 수가 있는데 몇 대 때리실 거예요? 하나만 감해 주시면 안 돼요? 2대만 감해 주시면 안 돼요? 아빠한테 그래요. 자, 여러분, 1대 맞고 싶어요? 5대 맞고 싶어요?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잘못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물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어떤 때는 긍휼로 주님께서 아까 1대도 안 맞게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선대라고 할 수 있어요. 긍휼과 선대.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안 때리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더 큰 매를, 더 큰 징계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요즘 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죄책감은 바로 세상의 근심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내 삶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지 마십시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은 내 죄악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근심 중에 하나가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 그렇죠? 자, 죄에 대한 근심. 또 우리가 이 세상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세상의 근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 근심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뭡니까? 아까 죄.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를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에 대한 근심이에요.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 그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가장 그리스도인에게서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이 가장 큰 싸움을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양이, 그 성도가 호주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치 목사님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하고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들에 소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자신이 월급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책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뭐냐면 나는 성도입니까? 고객입니까? 원래는 멤버십, 교회의 지체, 회원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고객입니까? 라는 책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해달라, 목사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기분 나빠하고 따지고 안 해버리고 요구하고 자기 할 본분은 하지 않고 회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리더십이나 그렇죠? 그 회원이 준한 약관에 따라야 됩니다. 자신은 약관에 따르지도 않고요. 거기 있는 세워진 리더십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말을 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적인 고객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아까도 제가 헌금할 때 기도했듯이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하게 부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또 후하게 너그러이 부린 자는 하나님께서 또 후하게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돈은 사람들을 너무 오랫동안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주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또 비트코인 때문에 비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면 몇 배의 가치로 불어나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난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금을 들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지만 봉급을 받아봐야 자신의 인생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는커녕 그죠? 빚 가운데서 건강하게 만들지만 이 주식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세금이 있는데 지금은 세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금도 없었고 또 된다면 갑자기 내일이라도 그 주식 주가가 떼어져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매우 지혜롭게 보이죠.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때는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아니면 주로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까? 마치 도박을 하는 것과 같아요. 주식을 하면요. 도박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도박하면 한순간에 모든 걸 탕진하게 됩니다. 이 합법적인 도박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 자금을 다 빼서 주식에 걸었는데 잘 된다고 그래서 속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마치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석유 재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억만장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낮으로 불안과 죽음의 공포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해치고 전 재산을 빼앗아 갈 것만 같은 불안감에서 한시도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고요. 자식들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텔에 방을 잡고 들어가서
그 호텔 방에서 혼자 음식은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먹고 안전이 보장된 통조림만 먹었다고 합니다. 누가 음식에 독약을 넣었을까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도칼로 목이 잘릴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억만장자가 호텔방에서 혼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당시 손톱은 10cm 이상 길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2m나 길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억만장자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몇십억 로또에 당첨됐던 사람이 얼마나 패가 망신을 하게 됐는지 나왔습니다.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쥐게 되면 굉장히 그에게는 저주고 재앙입니다. 돈은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은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날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믿음에서 떠나 파멸했다고 말합니다. 파멸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여러분, 돈은 무서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한 뭐든지 잘 사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하죠? 예? 사람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재산을 태울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인간의 가장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불 자체는 중립적이죠. 그렇죠? 자체는. 그러나 불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불을 다룰 줄 모르는데 불을 다루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돈을 사용할 줄 모르고 돈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돈을 만지게 될 때, 돈을 갖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패가 망신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까 그랬죠? 돈을 사랑하시 모든 악의 뿌리다. 자, 6장 가서 6장에 보겠습니다. 6장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이 어떻게 됐어요? 돈이 결국 그 사람을 파멸과 결론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데 그 빠지게 하는 어디에 먼저 걸려들게 하죠? 시험, 올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돈을 탐내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다 그랬어요.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대에서 잘 알죠?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렸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디에 있던 것을,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그는 건진 것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고 그 뒤에는 마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몬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돈은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걸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줄 줄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사람, 쓸 줄을 모르고, 그렇죠? 재기만 하는 사람, 그 재물은 하루아침에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악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중입니다. 아까 모든 악의 뿌리다. 이 세상을 모든 움직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돈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엘리트 그룹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일 때 뭐로 움직이죠? 돈으로 움직입니다. 돈 앞에는 다 장사가 없어요.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돈을 제대로 사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갖게 될 때 그것은 그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근심에 빨려들게 하는 게 세상의 성공, 명예, 자랑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러한 자랑, 이게 프라이드죠. 누구나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만나면 요즘 하는 게 뭐예요?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얼마만큼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어떤 차를 갖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재산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자기 아이는 어느 대학교 갔느냐?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구비를 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떠나지 않으면서 해야지.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자랑합니다. 내 아이는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어느 서울대학 무슨 대학,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갔니? 수석을 했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이 사람들이 돈뿐 아니라 돈이 개인적인 거지만 또 사람들이 애착을 갖는 게 내 자식이 어떻게 잘 됐느냐,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그것을 막 사람들 앞에 나이가 5, 60대니까 그런데요. 자기 자식들 자랑한대요. 야, 너 애는 어때? 우리 애는 어때? 막 이야기 나오면 제일 화제의 중심이 부동산, 주식 아니면 자녀랍니다. 자녀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러한 자랑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런 자랑에 마음이 쓰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쪽으로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담배하고 담배 피우고 술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교회 나가라,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성경 읽어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라, 교회 모임에 나가면서 교회 가라.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11조나 드리는 것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애들에게 돈은 퍽퍽 주고 근본적인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근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랑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주를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의 명예, 또 세상이 가지고 있던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체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비관주의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님 앞에서 부유하게 가지고, 그렇죠? 믿음이 내 주님 안에서 부유하고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초연하라 이 말입니다. 초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랑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해서 구원받았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메리트가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잘 크게 31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이런 세상 성공, 명예, 이런 자랑거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특히 헤롯이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이 자기 앞에서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 거, 어부딸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허황된 맹세를 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가 허영심에 불탔던 거예요. 그러자 뭘 요구했어요? 그 악한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서 그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자 요한, 어려운 자, 하나님의 대언자 침례자 요한의 목을 구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서도 그 목을,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언자, 하나님의 목소리였던 그 대언자의 목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벨사살 왕이라고, 그렇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국의 영광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 그리고 너의 왕국을 나누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왜 글을 쳤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왜 쳤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슬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뭡니까? 교만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자랑하는 겁니다. 성공과 지위와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에서 또 세상에 대한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고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사망을 이루게 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를 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내가 하는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인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하는 지금 근심, 지금 내 마음을 잡고 붙잡고 있고 하는 그 염려, 걱정, 근심이 어떤 종류의 근심과 걱정입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나를 더 주님 앞에서 더 근신하고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의 것들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온갖 이러한 세상, 특히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한 성공이나 세상에 대한 자랑거리에 대한 근심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분이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해요. 미국은요,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본대요. 그게 너무 좋대요. 각자의 개성과 자신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눈은 어떠냐면, 한국 사람의 눈은 자기하고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하고 다르고 그냥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관계 안 해요. 별로 상관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나타내 보여지는가에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동양 사람들이 주로 그렇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심하대. 그래서 미국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롭긴 한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눈치에 구애 안 받는다는 거죠. 너무 편하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냐 이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나중에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겁니까? 물론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도움은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십시오. 심지어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초연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간정을 허물고 그냥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고 바로 나아가는 좋은 일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다. 기도하겠습니다.